4월 20일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뒷면에 교동문 134번 부활절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와 도셨다가 성경대로 사람만에 다시 살아나사 죄가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어떠시고 또 너희 믿음도 어떠시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작은 모양이지만 이렇게 병원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멋진 궁전보다 우리가 오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것에 감격한다면 비록 이 자리가 누추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기쁨이 가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부활절을 축하하고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이 즐거움과 기쁨,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아름다운 자들의 예배, 그것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가슴이 뜨겁게 하셔서 부활 후의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뜨거워져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직 안 나왔네요.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왜 살아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거기다 대고 예수님 왜 살아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좀 예수님께서 어이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이가 없다는 표현을 써서 예수님께서 야 무슨 말이야? 내가 살아났는데 나한테 왜 살아났냐니? 그 말이라고 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궁금한 겁니다. 예수님 왜 살아나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 함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살아났는지 너희에게 알려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됩니다. 성경 읽고 그렇구나. 우리 믿음이 되게 좋아. 성경의 말씀이 딱 있으면 우리는 아멘 하고 다 믿어버려. 생각이고 뭐고 없어. 그냥 아멘. 그게 맞습니다. 그게 정말로 옳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주면서 상상을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3일 전에 군병들한테 잡혀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혼이 쑥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숨죽이며 그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던 제자들, 여자들, 그리고 아무도 몰래 이렇게 자기 얼굴도 가리고 몸도 가리고 멀리서 지켜봤던 몇몇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에는 그가 가지고 있던 약간의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리고 군인들이 죽었어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넘겨받아서 그를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 지내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3일이 지나니까 그렇게 분명히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와 계십니다.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죽으셨거든요. 죽으셨던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와 계십니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가 죽었던 사람이 돌아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자들은 아니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어. 그래서 그의 죽음은 우리가 내가 진짜 죽은 나사로가 사는 걸 봤어. 그런데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 앞에 3일 만에 살아서 돌아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 바로 성령님이라고 분명하게 강조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바울의 얘기에 따르면 하나님 곧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대요. 그래서 저는 상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영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죽은 육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살리셨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살리셨을까? 그러다가 힌트를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아담을 어여쁘게 완벽하게 빚으신 하나님은 아직 흙에서 사람의 형체를 만들어 주시고 살과 모든 것들이, 피와 모든 것들이 지금 갖춰진 아담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아직 아담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어떻게 해요?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을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아담의 아직 살아있지 않은 몸이 살아서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깃든 완벽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육신이 죽었지만 그의 영혼이 떠나감 동시에 성령께서 오셔서 아마 예수님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물론 코는 아니겠죠. 하지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성령을 불어넣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게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자기 몸을 낮춰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다 이루시고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복귀하신 겁니다.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을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낮아졌던 예수님께서 다시 높아지고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육신이 사신 분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이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기 전에 그 하나님으로 돌아가시고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예수님을 회복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은 인간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 예수님과 살을 부비며 먹고 마셨던 그 예수님의 존재가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그분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위를 가지신 위대한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닫혀있는,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어느 순간에 저쪽에 나타나셨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도 나타나시고 여기 계시면서 동시에 저기도 계실 수 있는 이런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그 하나님을 오늘 제자들은 만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탁월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너희놈
나를 버리고 도망가? 하지만 너는 내가 찜했어. 넌 절대 못 도망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가 예수님에게 죄송하고 송구하지만 그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를 다시 제자로 불러들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부터 나를 위해 살게 될 것인데 내가 젊었을 때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갔지. 내가 너를 3년 동안이나 가르쳤는데 네가 쉼이 있으니까 나를 버리고 고기 잡으러 갔지. 하지만 이제는 네가 너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가 너를 주장할 것이다. 저는 그 다른 이가 성령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것이며 네가 원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예언처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 왜 몰라? 그분은 지금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죽어야 할지 말씀하심이라 라고 오늘 바로 전 구절에서 베드로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예수님 그렇습니까?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머릿속에서 궁금한 게 한 개 생긴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어요. 그러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바로 뒤쪽에 요한이라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뒤쫓아서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저한테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고 순교할 것이다 라고 어렴풋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아마도 다른 제자들에게도 다 그런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듯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가장 사랑했던 이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오늘 본문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물음에 베드로가 그걸 왜 물어봐? 너 혹시 질투 생기냐? 너네는 다 이렇게 하다가 순교할 거라고 말하니까 너 질투 생겨서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살려두던 안 살려두던 그게 너하고 뭐가 중요해? 너는 너만의 길을 통해서 나의 길을 따르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거 좀 뭔가 약간 불공평한데? 제자들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우리는 다 이렇게 순교하고 이런 험난한 길을 걸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죽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제자들에게 소문을 확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21장 23절에 베드로가 다혈질이라 그랬는지 질투가 나서 그랬는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라고 소문을 내버립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인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그 사건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23절과 24절인데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누가 죽고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올 때까지 너희는 죽든지 살든지 나의 제자로서의 그 역할에 충실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완벽한 부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만들려고 하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에 지금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이 땅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가르치고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은 이 모든 복음적인 사실들을 세상에 전해야 할 것이다. 혹여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아있을 동안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 내가 그제야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너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너희 손자도 죽고 그 손자의 손자도 죽고 너희 후손들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면 그제서야 내가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오늘 너희가 언제든지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지금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쩌면 말이죠, 저는 주님이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어쩌면 말이죠,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만나러 가실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지금 내가 예수님 만나도 부끄럽지 않겠니?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도 너 정말 예수님 만날 믿음이 있는 거야? 너 아름답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 믿음으로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서 예수님의 자랑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이유는 차례대로 부활을 맞이하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셨습니다.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거기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보다 먼저 가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살았던 그 모든 영혼들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의 육신이 땅에 묻히게 되면, 우리가 숨을 거두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의 영혼이 떠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떠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곧장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심판을 받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너를 아느니라. 천국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며 천국문 앞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이렇게 문을 조금 열고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접니다. 제가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파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며 억울하게 거기 어두운 지옥에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끄실까요?
어느 날 내가 도둑질을 하려면 성령님께서 내 손을 딱 잡아서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배웠고 믿음 생활하면서 알았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서 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지.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이 사람을 욕하고 이 사람에게 못되게 굴고 저주를 한다면 이건 예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지라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고 사랑하는 말이 나오겠죠. 분노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젊었을 때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들어가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부활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지금 열심히 걷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부활합니까? 고린도전서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죠. 우리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10년이 남았는지 20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사로잡혀 오늘도 천국을 향해 아름답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우리들은 예수님이 완벽하게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벽한 부활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부활하면 하나님처럼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아담보다 더 완벽한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나도 저런 완벽한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셔야 돼요. 내 육신의 몸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 그 막 속상해, 괴로워.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내 힘이 연약하고 내 힘이 점점점 빠질수록 여러분은 천국에 가까워진 겁니다. 그러니 그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굳게 부여잡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천국에 가시고 제가 한 10년 뒤에 20년 뒤에 천국에 가면 권사님, 집사님, 우리 거기서 봤었는데 여기 와 계시군요. 이렇게 인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내 몸이 약해지고 힘이 빠지면 점점점 더 불안해지고 속상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몸에서 그 영혼이 떠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린 육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부활의 신앙과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만 있게 하셔서 믿음으로 오늘 이기게 하시고 믿음이 즐거움과 소망으로 변하여 늘 행복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즐겁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예배로 이 병원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며 나도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의 피와 살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나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천국문 앞에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의 부활을 알리는
복음의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는 여기 모인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저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이 병원의 모든 손길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